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문답식 대화법으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말한 두 영역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6절 15절 표현을 바탕으로 질문과 대화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2절입니다. 5절에서 말한 육신에 있을 때 곧 어둠의 영역을 중심으로 죄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로 12절 내용을 발판으로 죄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를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법 아래 있지 않음에 대해, 결혼의 원리, 원리의 적용, 두 영역의 대조와 삶, 7절부터 12절 죄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 질문과 대답, 대답에 대한 이유, 13절 죄와 율법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로마서 7장.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평가에 의하면 유대인은 옛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옛 언약이 약속한 새 언약에 들어가야 비로소 빛의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 혹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유대인 모두는 율법에 속한 자로서 예수 메시아의 속죄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는 본문에서 말한 나의 상태를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이용하여 노예 삼는 죄. 죄의 권세는 누구든 자기에게 복종하는 자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묶어놓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노예로 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 더는 죄의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얽매였는데 이제 더는 율법 아래서 이용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시대를 열었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율법은 성령의 역사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세 번째, 죄에게 이용당하는 율법.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려주고 거룩한 삶으로 안내하고 생명에 이르게 해줍니다. 율법과 계명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우리 몸이 중립적이듯이 율법도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율법이 죄에게 이용당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더욱 죄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를 죄가 되게 하는 율법. 사망의 책임이 율법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에 있습니다. 그 죄를 허락한 나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맺을 수도 없지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죄가 되게 할 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성령과 율법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떠나야 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은혜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